할렐루야. 오늘 말씀 신명기 20장 10절로 18절. 신명기 20장 10절로 18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 믿는 귀한 자 되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이 세상 사는 귀한 심령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되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심령 되게 하시고 주의 기쁨 영광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앞에 보면 이제 병역 의무자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싸우고 또 면제자도 설명했어요. 오늘은 전쟁하는 겁니다. 신명기니까 아직 가나안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들어가서 전쟁하는데 전쟁할 때 어떻게 전쟁해야 되나를 설명해요. 오늘 보면 전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방법은 먼저 화평을 제의하고 화평을 받으면 전쟁하지 말고 화평을 받지 않으면 전쟁하고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화평, 화의 제의하지 않고 바로 전쟁하는 거예요. 다 죽이래요. 왜냐하면 그들 살려두면 그들이 하는 우상 숭배에 우리가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들의 문화, 풍습 따르지 말고 다 죽여라. 남녀, 노소 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쟁법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죄된 하나님 심판이고 그리고 살려야 될 사람은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두 가지 전쟁법에 임하는 우리가 말씀 잘 판단하고 싸움마다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전쟁법 살펴보면 15절에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 가나안 7 족속이 아닌 다른 성읍들 가나안 족속과 7 족속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족속들 그러니까 이들은 거리상으로도 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확률이 적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10절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전쟁 선포하기 전에 화평을 제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으면 싸우지 않도록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 성읍이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성문을 열거든. 성문 연다는 건 항복하는 거죠. 그러면 조공을 바치게 해라. 조공 우리 많이 알잖아요. 이 약한 나라가 강대국에 바치는 거. 정기적으로 바치죠. 그리고 그러면 조공을 받는 나라는 조공만 받나? 그렇지 않아요. 실은 조공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보호 태도에 둔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되 화평해서 살상을 보지 않아도 되면 전쟁하지 말라. 이게 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죽이는 게 뜻이 아니에요. 싸우지 않아도 되면 싸우지 말라. 이 가나안 족속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다 죽이잖아요. 그 왜 다 죽이나? 왜 이 민족은 다 죽이지 않나? 가나안 정복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 광야 40년을 우리가 보내야 되고 왜 40년 후에만 들어가야 되나? 그냥 바로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 죽이고 땅 차지하면 안 되나? 안 돼요. 광야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애굽에서부터 갖고 있는 노예 근성을 죄성을 뽑는 기간이 광야입니다. 우리로 보면 또 저들로 보면 죄가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그래서 죄가 찰 때까지 두어서 정리하는 거예요. 주님은 적과의 싸움에서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상황,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살리길 원하셔요. 주님이 이 세상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심판하러 오시는 줄 알아. 율법을 갖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오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나는 구원하려고 오셨대.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우가 있어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은혜죠. 그 일을 누가 하셨나? 예수님 하신 거예요.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참고 인내하고 계속 기회를 주셔요.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살리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이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바로 싸워서 그냥 끝장을 보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화평을 제의해서 화목하도록 해야 되는 대상도 있어요. 가장 우선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도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그래도 예수 믿으라. 그래도 교회 가라.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사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계속 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화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가 들어가면 풀려요. 예수님이 하도록 하면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먼저 화평을 제의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 12절.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럽니다. 많은 경우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도 웬만하면 안 받아요. 어둠은 빛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아무튼 싸우겠다. 그러면 근데 그 싸우겠다 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본인이 더 강하다 생각하는 경우는 굽히지 않겠죠. 또 하나는 차라리 비참하게 죽느니 싸우고 죽겠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무릎을 꿇냐. 무릎 꿇을 바에는 내가 싸우다 죽겠다.
어떻든 두 경우에 의해서 싸우겠다 하면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싸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이 전쟁은요, 주님이 반드시 허락해 전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들어가는데 여기저기 걸치죠. 모압, 암몬 다 거치는데 주님 못 들어가게 막아요. 우리 생각에는 빨리 치고 직선 코스로 가면 좋은데 주님이 돌아가게 해요. 못 치게 해. 그래서 삥 돕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에 분노가 생겨.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데 화가 난 거야. 주님은 허락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치면 안 돼요. 사사기 3장 28절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이는 싸움은 반드시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싸움이 있어요. 수교생에서 내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돼. 좀 키웠으면 좋겠어. 키우고 망하는 수 있어요. 조금 늘렸는데 안 돼. 하나님 원치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 넓혀라. 그래야 되는데 넓히지 않으면 넓히기 전보다도 장사가 안 돼. 그래서 망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 다 될 것 같은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걸 하면 안 됩니다. 전쟁인데 하나님이 허락한다. 당연히 이겨요.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남자는 군인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 다 죽이면 어떻게 돼요? 거의 이제 전쟁할 수 없는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내가 평화를 제의했는데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직 여자들, 유아들,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남자는 죽이고 나머지는 다 받으래요. 전리품이에요. 그것을 먹을지니라. 이건 이제 영적 싸움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거짓말을 하겠어, 사기를 치겠어, 돈 벌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거부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야. 또 우리 말씀 있게 하는 사람들은 성경 읽느라고 더 바빠. 돈 벌 시간도 없어. 뭘 할 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돈 버냐? 이렇게 돈 버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체험해 보시면 돼. 근데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나? 내가 실제 영적 싸움 해야 될 것들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우리 예전에 처음 개척하고 말씀 있게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제가 성경 일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 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이독하고 뭐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 많이 읽는 분들이 있어서 한 달에 1독씩. 이런 분들은 제가 한 달에 1독씩 하는 사람은 일독하고 뭐 줬어요. 그러면 매달 뭐가 생겨.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10독 하든가 5독 할 때 교회 떡을 내라 그랬어 내가. 5독 하면 떡 내세요. 10독 하면 떡 내세요. 근데 성경 조금씩 읽는 사람은 1독 하면 떡 내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 많이 못 읽는 사람은 1독 하고 났는데 하나님 뭐 주셨어요. 뭐 저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해서 모르지만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은 10독 하니까 하나님 뭐 주셨어요. 뭐 깨닫게 해주셨어요. 뭐가 해결됐어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가 벌려고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주셔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싸워야 될 대상 중에서 하나님의 살리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평화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평화를 제의하고 원치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싸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거부한다. 그럼 주님 반드시 심판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축복 줍니다. 물을 잇는 자는 바다 풍족하게 되고, 이 믿음은요, 잘 보면요, 빈익빈 부익부가 뚜렷한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좋은 일이 생기고요, 믿음이 더 커져. 그런데 쪼그라들면 계속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분위기를 타셔야 돼. 내 개인적인 신앙의 사이클이 있고 집 안에 사이클이 있어요. 좀 더 크게 보면 가문의 사이클이 있어요. 제 경우 보면 전 청년 때 예수 믿었는데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는 때 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읽지 않고 모르고 읽었어요. 모르고 성경을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읽었어. 그런데 쭉 집안의 사이클을 보니까 성경을 제가 예수 믿고 성경 읽어도 계속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렸어요. 계속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느끼겠더라고요. 더 이상의 추락은 없다. 그러고 났더니 서서히 좋아지는 거예요. 아는 거죠. 이제 우리 집안은 좋아지겠다. 영적 싸움 잘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전리품을 주시고, 두 번째,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땅을 얻죠. 가나안 족속은 무조건 다 죽입니다. 17절, 이 족속을 진멸하되 씨를 말라 없애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7족속은 다 진멸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16절,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앞에는 남자들만 죽이고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살렸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이래요. 그들의 석상, 그들의 주상 다 무찌르고 사람도 다 죽이래요. 잔인하죠. 호흡이 있는 자, 가축도 다 죽입니다. 가축도 죽여요. 여호수아 6장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가축도 다 죽이래요. 왜 그렇게 죽여야 되나?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 신들에게 행하는, 복수예요. 이들은 유일신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예수도 믿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른 건 다 버려야죠. 이들은 아니에요. 복수는 그냥 거기에다가 예수도 또 믿어. 우상 숭배예요. 이들은 율법이 있어 없어요? 율법 없어요. 율법대로 안 살아요. 다른 길로 가요. 믿음으로 볼 땐 죄인들이에요. 그들의 풍습 또 다 배울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여자도 다 죽이라.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냥 싹 다 없애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31절에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우상숭배죠.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몰록. 자녀를 불살라. 이거 엄청 나쁜 거죠. 다 진멸하고. 신명기 7장에도 보면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특별히 딸을 데려오지 말라. 신앙은 여자가 훨씬 강합니다. 여자는 예수 안 믿는 남자 교회 데리고 와요. 남자는 예수 안 믿는 여자 교회 못 데리고 옵니다. 거의 못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는데 부인이 예수 믿어. 난 안 믿는데 나는 교회 갈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남자인데 예수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해서 거의 못 데리고 갑니다. 결혼은 선교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사람 착각해. 여자는 데려오는데 남자는 여자 교회 못 데려와요. 근데 남자 못 데려오는 여자들이 있어. 곰 같은 여인들. 그러니까 완전 곰이야, 곰. 여우짓을해서 데려와야 되는데 못 데려와요. 남자 그걸 못 하거든. 거의 여자 못 데려옵니다. 따라서 결혼한다. 가난 족속에게 딸 절대 데려오지 말라. 아들 얘기는 안 해요.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또 뭐 남녀 결혼 나왔으니까 남자들은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녀. 그런데 이 자매가 교회 다녀. 그래서 자꾸 얘기하죠. 교회 다니자고 결혼하려면 다니자고. 남자들은 결혼하려고 교회 간다 그래요. 그럼 결혼하면 교회 안 갑니다. 남자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간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었는데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런데 그 남자의 시부모가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면 거의 교회 못 가요. 남자는 부인 때문에 교회 간다고 하는데 부모가 못 가게 하면 못 가요. 그래서 신앙은 부모까지, 최소한 부모까지 보셔야 돼. 부모가 안 믿는다? 그러면 거의 못 가요. 성경에 없는데 제가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난 자녀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난 자녀들이 다릅니다. 달라요. 이것도 성경에 없는 건데 제가 볼 땐 말씀 있게 하고 부부가 낳은 자녀하고 말씀 있게 하지 않은 부모가 낳은 자녀하고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근데 이거는 세월이 많이 지나가 봐야 알아. 통계를 다 뽑을 수가 없잖아. 그죠? 몇 대 지나가 보면 알 거야. 말씀 읽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떤 건가가 분명히 드러나요. 그냥 예수 믿는 것하고 달라요. 아무튼 왜 가나안 족속 다 죽이려고 그래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살려두면 그들 때문에 내가 나의 신앙을 뺏길 가능성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 그건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어떤 여지도 주지 않았어. 무조건 다 죽이래. 또 가나안 족속을 죽여야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업 받으려면 반드시 전쟁하셔야 돼. 내가 죽여야 될 가나안 족속이 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거 죽여야 하나님이 기업 주셔요. 말씀 있기는 그냥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내가 변하면 상황이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고 하나님 주실 것 받아요. 내가 안 변하면 문제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썩은 열매 따는 거예요. 뿌리가 썩었으면 또 썩은 열매 또 맺혀요. 그래서 지금은 썩은 열매 따는 것보다 썩은 뿌리를 새롭게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아무튼 주님은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어떠한 그 여지를 두지 않았어요. 죄의 심판이다. 공의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린 방법이에요. 풍습도 배우지 못하게 해요. 우리 한국 많은 남자들이 장남인 경우는 제사 때문에 잘 못 믿잖아요. 이 경우를 보면 가나안 백성이 하던 풍습도 다 주님 막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우리가 했던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했던 제사매 이런 거 다 끊으셔야 돼. 그 정도는 끊어야죠. 제가 중국을 많이 다녔는데 중국은 뭐 공산주의지만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 달라요. 제가 여러 번 물어봐. 제사 지내냐? 그럼 단호 얘기해. 거의. 제사를 왜 지내냐? 그들은요 우리처럼 제사도 지내고 뭐 술도 먹고 이렇게 안 해요. 중국에서 예수 믿으면 거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도로 철저하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대충 하는데
끊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따라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풍습은 다 주님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보면 다윗이 저주시 보면 다 저주하고 죽이고 이런 단어 많이 나오죠. 어떤 분 시편 읽을 때 무섭다 그래요. 아니 왜 다 죽이냐. 사랑이 하나님이라면서 영적 싸움이고 대적이기 때문에 죽여야 돼요. 하나님 무자비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반드시 정리해야 될 거예요. 그걸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건드려요. 다 자르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가나안 족속은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심판하나? 그들의 죄악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모든 죄의 주체는 납니다. 그리고 내가 가해자라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 이 부부끼리는 늘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이제 교회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그 여자 집사님 말 들어보면 남자 죽일 놈이야. 남편 되게 나쁜 놈이야. 근데 남자들 말 들어보면 또 여자가 별로 안 좋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늘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니까 내가 늘 피해자인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죄의 주체는 분명히 우리고 가나안 족속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좀 이렇게 불편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이게 아이 낳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애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망이 나온 거야. 근데 C가 뭐냐? 욕심이래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생겨. 왜 내가 죄를 짓나?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의 돈과 관련돼 있죠. 그러니까 숫자 개념이 밝으면 돈 잘 못 법니다. 좀 어리숙한 사람이 돈 벌어요. 잘 따지고 계산기 정확히 두드리면 돈 벌 것 같죠? 돈 못 벌어요. 그냥 먹고 살아 그런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야. 반면에 조금 숫자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또 부족한 것처럼 행동해. 실은 빠삭한데 그런 사람이 돈 벌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야. 아무튼 문제는 왜 터지냐? 욕심이야, 욕심. 가나안 족속 죽어야 될 이유는 뭐냐? 가나안 족속의 죄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라는 이유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면 거기에 파생돼서 다른 죄삼의 죄를 또 져요. 계속 죄를 져.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 끊어놔야 그 죄가 그 여파가 없어요. 오늘 가나안 7 족속과 그렇지 않은 족속에 대한 전쟁인데 이게 우리로 보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고 내가 정리해야 될 우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거를 잘 구분하셔서 정리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가 있고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이거 뽑아야 된다 하는 죄가 있어요. 그걸 반드시 뽑으셔야 돼. 안 뽑으면 그놈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해요. 민수기 33장 55, 56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가나안 7 족속 그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주님이 다 죽여라. 근데 안 죽이면 그들에게 행할 벌을 너희에게 옮긴대요. 그러니까 죽여라. 그럼 죽이셔야 돼요. 다 뽑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 그런데 결혼하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런데 불쌍히 여기고 여호수아 23장에도 보면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가나안 족속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였는데 결국은 가나안 족속 때문에 땅 뺏겨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해서 바벨론 포로되어 갔다가 와서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가나안 가는 게 목적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가나안 갔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바벨론 갔다가 다시 와야 우상 숭배 안 해요. 가나안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갔다가 땅 또 뺏기잖아요. 주님이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들의 풍습 배우지 말라. 다 몰아내라. 그런데 안 몰아내거든요. 안 몰아내면서 그들의 풍습 그들이 배워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망하고 바벨론한테 망해서 끌려가잖아요. 이런 삶을 다 겪어요. 목표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가는데 예수 믿고 괜찮다 싶었는데 또 망해요. 우상 숭배하다가 또 망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과 가치관으로 살다가 또 망해서 포로가 돼요. 그때는 어느 때냐? 광야보다 훨씬 힘들어요. 바벨론 가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별 생각 다 합니다. 70년 동안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 버렸다 할 정도로 힘든 세월을 보내요. 바벨론에서. 그리고 은혜로 회복되죠. 은혜로 회복돼요. 그 과정을 겪으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갔다 와서 우상숭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안에 있는 우상숭배를 다 정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보면 돼요.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반드시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원치 않는 민족들을, 나라들을 징벌해요. 크게 보면 이스라엘을 건드렸던 나라와 민족은 애굽을 제외한 나라는 다 없어져요. 여기 나오는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하나도 없잖아요.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민족은 다 주님 죽였어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 보면 공통점이 뭐냐? 주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나라니까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칠 때 반드시 무슨 마음을 먹냐? 이번에 다 없애버리자. 그런 마음으로 쳐요. 적당히 치고 혼만 내야 되는데 나라를 없애려고 쳐요. 그러니까 사탄의 습성이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또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나가셔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를 보면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의 실체예요. 주님은 뭐와 싸우라고 하시냐?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응답돼?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요. 부모들이 자녀 대할 때 성질 나는 것대로 다음은 아이들 다 맞아 죽습니다. 부모가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잖아, 그죠? 오늘 내가 꼭 참고 내일은 꼭 얘기하리라. 그래 밤에 자고 나면 또 좀 하지 말자 그러잖아. 마음 들고 또 아빠가 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또 말리잖아. 여보 오늘만 참자고. 그래서 하루 이틀 자고 나면 그냥 안 하는 거죠 뭐. 아이들은 몰라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혼내려고 하다 참는지 잘 몰라요. 주님은 계속 참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게 천국 가면서 가기 위해서 싸워야 할 많은 일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뭘 잘해야 되냐? 싸움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싸움꾼이 돼야 돼. 쌈딱처럼 하셔야 돼요. 난 착하고 순해서 싸우기 싫어. 그럼 가나안 땅 못 얻습니다. 광야는 어떻게 갈 수 있는데 가나안 땅은 직접 내가 싸워야 얻어요. 그러니까 싸우셔야 돼.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군사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종교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다 정목입니다. 정목.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꼭 싸움을 싸워야 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늘 싸움 얘기를 해요. 뭘로 싸우냐? 알통 근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을 앞세워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못 싸워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싸우도록 하셔야 싸우고 이겨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늘 선악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평을 제의하고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 사람일 수도 있고 나 안에 있는 죄성일 수도 있어요. 내가 무자비하게 완전히 멸망시켜야 할 가난 7 족속은 누구며 내 안에 어떤 죄성인가 보셔야 돼요. 이건 분명히 아니다. 이거 두면 내가 나중에 가시와 올무가 된다. 하나님이 박아놓은 올무와 가시는 내가 못 뽑습니다. 안 뽑혀요. 열심히 기도하고 뭐 열심히 해도 안 뽑힙니다. 말씀 읽어도 안 뽑혀요. 하나님 뽑아 주셔야 뽑혀요. 그러니까 그거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해도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못 뽑습니다. 대부분 부부는 남편, 아내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볼 땐 부모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가족과 관계된 가시와 올무는 내가 변해야 정리해 줍니다. 그거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걸 잘 구분하셔요. 이 싸움은 내가 피하면 사탄은 더 달겨들어요. 사탄과 싸우는 방법은 내가 대적하셔야 돼. 맞닥뜨려 싸워야 싸우지. 내가 피하면 그놈은 더 달겨듭니다. 내가 참고 인내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때가 되면 반드시 싸우셔야 돼. 그러니까 피 흘리도록 싸우셔야 돼. 한 번 이기면 다음엔 똑같은 놈들이 오지 않아요. 다음엔 다른 놈, 더 큰 놈이 와요. 1번적으로 다른 종류가 오죠. 내가 몇 번 같은 종류의 사탄과 몇 번 싸워서 이기면 이제 그놈들이 그런 방법으로 안 해요. 다른 방법으로 와요. 또 새롭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많이 해보시고 싸움을 잘 하셔야 이기는 사람이 돼요. 사탄과의 싸움은 정면 승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먼저 공격해요.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말씀 믿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싸움을 거는 거예요. 지금 아무 문제 없었거든? 사탄이면 모든 환경들이 다 세팅되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내가 성경 읽어도 된다? 그럼 사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나면 나를 두고 영혼 몸으로 드러나고 내 환경이 드러나요. 멀쩡히 있는데 내가 성경 읽어도 되니까 사탄이 볼 때는 불편하잖아. 그래서 사탄이 달겨드는 거예요. 그 싸움을 반드시 하셔요. 그러면 싸우기 싫어서 가만두면 어떻게 돼? 내가 그 사탄한테 먹히는 거지. 성경 읽기는 싸움을 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말 맘먹고 하셔야 돼. 또 꾸준히 하시면 돼. 꾸준히. 오늘 본문 내용인데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뭐냐? 내 주에 있는 죽여야 될 대적, 죄, 사탄 이기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7 족속 이겨야 가나안 땅 기업을 받으니까 주님은 온전히 주님만 믿어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하셔요. 그럼 우리가 싸울 힘이 있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해요.
내가 일반적인 족속이냐 가나안 7족속이냐 구분도 잘 못해 우리는. 그리고 싸움 자체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구분하게 해주시고 분별하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은 머리나 지혜나 깨닫는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몸에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안 돼요. 의지로 안 돼요. 우리 술, 담배 끊는 게 쉽지 않아요. 술, 담배는 2개를 다 하셔야 돼. 술을 끊는다. 좀 말씀 있게 하면 된다고 보는데 또 그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내가 술을, 담배를 끊겠다 그래서 끊기가 쉽지 않아요. 술, 담배는요, 중독은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게 해 주셔야 끊어요. 나는 쉽게 끊었다. 그 중독 안 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중독된 사람은 거의 이게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귀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끊지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내가 먹겠다 그러면 안 끊어집니다. 내가 끊겠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못 끊어요. 이 중독은. 말씀 있기는 그나마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은혜잖아요. 거기 성경 읽는다. 그건 엄청난 은혜예요. 성경 읽는다.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믿음이라는 주제로 정의한다면 믿음은 뭐냐? 전쟁에서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는데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냐? 이기는 믿음을 원해요. 우리가 죄를 끊지 않으면 내가 죄에 질질 끌려다녀요. 그놈이 항상 나의 발목을 잡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 그놈이 나를 붙잡는 거야. 우리 연단으로 보면 돈이면 1번 돈. 그렇게 돈 하다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거 돈 얻는 능 내가 못 갖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 보면 주님이 재물 얻는 능을 주신대.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내가 했다고 얘기한대. 주님 그게 싫다는 거야. 재물 얻는 능 내가 준다 그랬어요. 이것도 다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큰 이제 뭐 돈 얘기 나왔으니까 돈을 돌같이 봐야 되는데 그게 돼요? 돈을 보고 돌같이 여겨야 되겠다. 아무리 주문을 외우듯이 해도 안 돼요. 우리 생각이 안 바뀌어요. 돈 보면 좋은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잖아요. 돈 하면 혹하는 거지. 그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을 버려지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는 돈을 멀리 해야 되겠다. 그게 안 된다니까요. 주님이 이기게 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셔야 돈 그거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는 돈 좋아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 주신 기업 받아 누리는 것이고 우리 삶이 편해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되면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면 주님이 가시올무 뽑아줍니다. 말씀 있게 하면 다 되냐? 돼요. 되는데 1차적으로 말씀 있게 하면 뭐 간단한 건 쉽게 해결될 수 있죠. 오늘 보면 화평을 제의하고 싸워야 할 대상들. 그런데 정말 죽여야 될 대상하고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하나님이 가시와 올무를 뽑아주셔요.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막 읽으니까 돈이 생겼다. 그런 일 없어요.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 쉽게 생각하면. 가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 그러면 돈 때문에 생긴 환경들, 가족과의 불화 때문에 생긴 환경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그들이 바뀌어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전쟁 잘 분별하시고 결국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못해요. 머리로 안 돼요. 말씀 많이 읽으셔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 전쟁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화평을 제의하고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무조건 진멸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주님 저희 잘 분별하게 해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또 나의 올무와 가시가 될 수 있는 것들, 사람, 죄성 잘 분별해서 나 힘을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능히 싸움마다 싸워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소리나 읽음으로 더 강한 군사 되게 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힘과 능력으로 은혜로 이겼다고 하는 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